2년 전 이맘때에 대전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택시는 그런 상태에서 더 달리다가 다른 차의 뒷부분을 받고 한 50m를 좀 더 가다가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그러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차에서 내려서 뒤 트렁크로 간 다음에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가 열리지 않자 차 앞쪽으로 가서 앞좌석 문을 연 다음에 차 키를 빼서 다시 트렁크 문을 열고 짐을 뺐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서 자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객들은 그런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택시를 잡아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한시가 급한 상황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던 택시기사는 결국 숨지고 말았죠. 나중에 그 승객들은 공항버스를 놓칠까봐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떠난 그 승객들을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법에는 그런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그 쓰러진 택시기사를 구조하는 게 맞겠지만 법적으로는 그에 대해 강제하거나 규제, 제재, 처벌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였고 또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들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게 다가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 일이 저에게 두렵게 다가왔을까요? 만약 나도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선뜻 나의 계획과 나의 장래와 비용, 그 시간들, 여타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택시기사를 구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지 못할까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승객들의 변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가 그 승객들처럼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시간 본문은 방금 얘기한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에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3명의 사람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피해당한 사람을 도와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돕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 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들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도우면 되는구나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속을 떠보려고 질문하는 것이겠죠.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 교사에게 반문을 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 교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율법 교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시 율법 교사답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여서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맞게 그렇게 너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교사의 물음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되더라도 질문과 답이 한 차례씩 적절히 오간 완전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로서는 그들의 대화가 참 싱겁게 끝났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율법교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여쭙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아무래도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일 겁니다. 이 본문은 이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죠. 앞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그 대답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그래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잘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율법교사는 저는 이미 그러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 한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에서 예수님의 그 의견과 일치를 보인 율법교사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가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율법교사의 질문은 율법교사가 사람들을 볼 때 이미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지만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자기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자기의 이웃일 수는 없고 그중 몇몇만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라고 본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율법교사의 교만함이 깃들어 있는 이 질문에 한 이야기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죠.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고 레위인은 이 제사장을 돕고 성전의 여러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돼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기억나는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면서 무슨 이유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보다 앞서는 9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결단을 하시고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거절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은 걸까요? 그런 연유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였던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 제국은 자기들을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아수르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곳에 사는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켜서 강제로 그들의 혈통을 섞는 혼혈 정책을 시행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혼혈인을 낳았습니다. 단순히 혈통만이 섞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종교도 함께 섞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긴 했지만 그 신앙 역시 아수르의 혼혈 정책과 함께 자연스럽게 변질된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혈통이다 라고 스스로는 주장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나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교사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도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의 이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거리는 약 25km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보통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가 있어서 자주 강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옷을 뺏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죠. 먼저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그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강도에게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 품삯에 해당할 데나리온 2를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도 그냥 보고도 지나친 그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니겠죠. 또 마찬가지로 그를 지나쳤던 레위인이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를 도와주고 보살펴준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에게 당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 교사도 그래서 다른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해서 그 말을 회피하라고 돌려 말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이 대답이 어느 상황에나 적용될 만한 적절한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는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대답으로 율법 교사가 앞으로 그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 무엇이었을까요? 이웃이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집단, 직업 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전파돼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미 자기의 이웃을 한정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유대인의 율법 전통에 합치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잘해주고 있다고, 또 앞으로도 그럴 의향이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경우는 자기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이 아니기에 그들을 사랑할 의무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교사의 예상을 빗나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교사가 불편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국 유도를 하시죠. 그가 꺼렸을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위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 여타의 사람들이 너가 인정하는 그 율법 전통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너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라면 너는 과연 그들을 너의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는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나 집단에 속하였다거나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고 섬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며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나 이웃으로 삼고 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다. 어떤 조건이나 외향에 관계없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미 가까이 지내며 섬기는 이웃들이 여럿 있겠지만 이웃은 그들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한정 지은 이웃의 기준과 경계를 깨고 상대방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한편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는 없었다. 이 점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피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더 잘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냥 일반 교인보다는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에게 그런 도덕적 자질을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제사장과 이 레위인을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선자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그들은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등장인물로 삼으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외적인 신분으로 이웃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예로서 등장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도 수긍할 만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야 했을까요? 레위기 21장 1절과 22장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22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또 레위인은 성전 일을 돕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만약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되면 그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된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씻는 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을 당분간 포기하면서까지 모르는 사람을 돕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급박히 필요한 사람이 그 곁을 많은 사람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기사를 가끔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곁을 지났던 사람들이 모조리 그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중에는 나쁘지 않은 일반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돕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려다가 만약 그 사람이 죽어서 결국 부정하게 된다면 그들은 성전의 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자기들의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혹시나 죽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쉽게 돕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거의 죽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들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당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간 건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모습인 겁니다. 무슨 이유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늘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성전 기구도 관리하고 찬양도 드리고 여러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전도대나 찬양대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이 외에도 각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며 도움을 줘야 할 이웃들, 그 이웃들의 삶, 생명에 대한 관심을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여러 모임과 조직이 있고 각자가 맡은 여러 직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모임들입니다. 모두가 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임들이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사실상 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이웃을 놓치는 건 아닌지 늘 돌아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은 함께 모여서 찬양곡을 잘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찬양대원들의 그 삶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다든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든지 어떤 인간관계가 어려워졌다든지 그런 삶의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찬양대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맡은 그 직무는 노래와 연주를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직무 때문에 곧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래와 연주를 연습하는 일에만 모든 노력을 쏟는 나머지 함께하는 찬양대원의 아픈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아파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모습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찬양 연습에 모든 힘을 다 쏟기보다는 주변 동료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리고 또 북돋아 주는 데에 얼마간의 마음과 시간과 쓰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맡은 일에 가진 시간과 힘을 모두 쏟는 나머지 혹시 내 주위에 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방치한 채로 두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그 이유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방치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균형을 잘 살피는 시간을 종종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급한 사람을 버려둔 채 율법을 지키려 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 여겨졌던, 하지만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집례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만약 반드시 도와야 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집례를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예배 집례를 포기하고 그 사람 또는 그 상황을 위해 돕는 게 옳을까? 만약 교회를 가지 않아서 교회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교회는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무게를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미처 돕지 못했던 것에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미처 돕지 못하고 지나쳐야 했던 이 제사장 또 레위인이 배워야 할 가르침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규정에 얽매여서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론적으로는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율법적으로 바르지 않게 산다고 비난을 받지만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을 마땅히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그 가르침을 간단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웃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나 지위, 그 외모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웃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기계적으로 열심히 지켜야 하는 형식적인 일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헌신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부어주셨기에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넉넉히 해내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경계를 점차 허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으로 관계 맺어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보이는 이웃을 성실히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을 완성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